한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게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혀서 겉으로 볼 때는 간질병 증세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묘한 것은 6장 7절로 거슬러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능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실패하고 말아요. 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지고 긴장감이 없고 습관적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믿음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현재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현재 이 상황뿐만 아니고 둘러싼 군중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일가를 하시죠. 왜 이 세대가, 이 나라가 믿음이 없느냐?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병들었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예수님의 탄식은 무엇보다 제자들을 향하고 있죠.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먼저 믿은 너희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영적인 나태함에, 이 영적인 무감각함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지쳐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장 28절 29절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죠. 제자들의 문제는 뭔가요? 제자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텐데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문을 열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설교도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큰 착각,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만에 빠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탄식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아이를 데려와라.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이 묻어 있죠.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애는 지금 아파서 정신없이 뒹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보다 오히려 아버지랑 먼저 대화를 해요.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악한 영이 아이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자꾸 아이를 해치려고 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꼭 잡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예수님 앞에 했을까? 그러나 내 자식의 병이 너무나 오랜 병이고 너무나 힘든 병이고 내가 별짓을 다해도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병이고 제자들도 못 고친 병이고 정말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됐고 내가 봐도 안 되는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 가로 열고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지친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치고 지친 이 아비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친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고치려고 하다가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겪은 수모들, 손가락질들, 그 고통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면서 수시로 무너지는 마음, 뒤를 돌아서 흘린 눈물, 절망과 서러움이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지친 아버지 마음에 가득하죠.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약해져 있는 건가? 현실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부딪히는 벽이 얼마나 높았길래,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고 얼마나 지쳤길래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으로 질책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벼락같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새 생명이 시작된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생각에서 패배하면 실전은 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에서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공고한 일이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긍정의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정의식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I can do it.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가 세상 사람들의 그게 긍정의식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정의식은 제자들 실패했잖아요. 이 아버지 실패했잖아요. 너무 지쳐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원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조금 전에 기가 죽어 들어갔잖아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나 절박했던 아버지, 그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희망이 되고 불이 되고 열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아버지는 기어가는 목소리가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격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무슨 귀신이라 그랬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말문이 열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귀가 열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는 그런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식의 병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아버지가 듣지 못하던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기어가는 소리로밖에 못했던 그 말을 격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진리가 들리고 진리를 말하는 아버지가 된 거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내가 정말 착각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고치고 그 아들도 고쳐서 25절 27절에 보면 그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나가시기를 축원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떤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 나는 반드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긍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